자, 오늘 성경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걸 읽었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시게, 그대는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부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네. 아멘. 조금 말 어투가 좀 더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원래 편지를 그렇게 썼거든요. 바울이 3년이나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느낄까봐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전서는 로마의 마지막 투옥되기 전에 쓰였고요, 후서는 투옥되고 나서 죽기 직전에 썼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힘있게 얘기합니다. 피하라, 싸우라, 따르라, 취하라. 막 전쟁하는 것 같죠? 맞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이 선한 싸움이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앞에서 물러서면 안 돼, 우리가 무너지면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싸우라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계속 나오죠.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막 행동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앞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그리스도인들이여 훈련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군인들도 훈련 받잖아요. 훈련이 잘 안 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잘 안 되면 주저하게 됩니다. 훈련이 잘 안 되면 구경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려면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붙여진 칭호인지 아십니까? 이 모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엘리야 정도는 돼야 되고요, 왕으로 따지면 다윗 왕은 돼야 하나님의 사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교회를 이끌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면 약간 반말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자,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자, 성경을 보니까 피하라고 했습니다. 뭘 피하라고 합니까? 그 앞에 나오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뿐이 아닙니다. 돈, 물질, 보이는 것,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좀 넓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공, 명예, 진급, 보직, 성적, 합격, 승진, 열거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거 다 피하라?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게 피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종종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에게 권면한 거죠.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것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그 기쁨의 신학을 이야기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한 싸움. 싸움은 싸움인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파괴하는 일들, 다툼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음을 내가 찾고 내가 누리고 전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한 겁니다. 군인들이 싸워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찾는 거예요? 기쁨을 찾으라. 제가 오늘 1부, 2부 성가대와 함께 기도하고 들어오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하필 오늘따라 왜 비가 옵니까? 그죠? 근데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떠나신다고. 나중에 울지 마세요. 좀 이따가. 비 오면 좀 불편해요, 행사하기가. 그런데 이 비 속에서도 그 잔잔한 빗소리를 좀 들으며 오늘 우리에게 촉촉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찾으라니까요. 기쁨을 찾으시면 돼요. 오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가 아니라 여기에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기쁨이 숨겨져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기쁨이 담겨 있었구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본문을 12절까지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끝이야 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후에는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누어 줘라. 거기에 붙잡히지 마라. 오늘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라. 영생을 붙잡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줘라. 베풀어 줘라. 너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럼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신다. 이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무 이런 쪽으로 잘라서 전하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설교할 때 사용하는 예화들이 좀 있는데, 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이에요. 아들이 4박 5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10kg 이상 빠져 보여요. 얼마나 엄마는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옷을 갈아입는데 아들의 다리가 빨갛게 쓸려 있어요. 어디 다쳤냐?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사연을 듣게 됐어요. 유교 훈련을 갔는데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누가 자기 트레이닝복을 훔쳐갔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옆에 친구들이, 동기들이, 야, 너도 기다렸다가 하나 훔쳐. 근데 그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은 군안에서요. 결국 돌다가 내게 또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치사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훈련 받을 때 제 이름을 다 써놨어요. 막 왕자로 써놓기도 했어요. 훔쳐가도 내 이름 보이게. 왜 그랬나 싶어요.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땀으로 젖은 군복을 입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계속 젖어 있고 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동기들이 야, 이 바보야, 훔치면 된다니까 막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전투복을 입으면 신발을 전투화만 신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간 참고 견디는데 훈련을 마칠 때쯤 그 주변에 있던 군인들, 동기들이 야, 너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구나 했다는 거예요. 너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 너 존경해. 그리고 붙여준 별명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부담되시죠? 이런 예화 써먹으면 되게 한 주간 힘드시더라 하시더라고요. 부담되라고 들려드린 거 아니에요. 저도 못 그랬다니까요. 저도 훈련 받을 때 못 그랬어요. 저도 큰 훈련 2번 했거든요. 처음 삼사관학교 입교했을 때 10주 동안, 두 번째는 파병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그때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모르더라고요. 뭐 하나 주면 이거 막 꼭꼭 쟁여놓고 아무에게도 안 줘. 줄 수 없어. 그 누가 지나가다가 쿠쿠다스 하나 줬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서랍에 꽁꽁 넣고 놨다가 나중에 까먹고 그냥 왔어요. 못 먹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흩어지지만 실제 넘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내가 기독 장교라는 게 드러날까봐 걱정될 일이 더 많습니다. 내가 기독 군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게 들통나면 어쩌나 섬찟섬찟 놀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내가 에베소 교회 진짜 눈물로 세운 교회야. 너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셔. 마음이 자꾸 비좁아지면 안 돼. 너그러워져야 돼. 더 많이 베풀어야 돼.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해야 돼. 믿음으로 선하게 싸워내야 돼.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 이런 이야기로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찬송가 가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성가곡이 있어요. 1부 때도 불렀는데 목이 잘 안 풀려서 약간 그랬지만 2부 때는 목이 더 잠기네요.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하늘 높이 향했던 두 손 힘을 잃고 내려놓을 때 주님만으로 풍족했던 마음에 거센 바람 몰아칠 때에 여전히 날 바라보시는 주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아픔 아노라.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막 무너지는 인생을 삽니다. 때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받은 이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치위 참모과정 수료하시고 여기 남는 분들도 있겠지만 떠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걸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 두 번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가사 좀? 두 번째 가사? 네. 마지막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아시면 불러줘 보십시오. 지금도 날 바라보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마음 아노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멜로디 아시겠죠?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학생 장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학생 장교 이름 뗄 겁니다. 그죠? 얼마 후에는 직책과 보직과 직분이 새롭게 정해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그리고 지나간 시간 대학교에서, 대학교라고 되겠죠? 학교에서 배운 이제 야전으로 나갈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잊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목요 예배 몇 달 동안 했잖아요. 목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전했던 그 마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엎드림 기도에 함께 했던 우리 집사님들 그 기도의 자리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등 뒤에 우리 자원교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좀 이따 얘기 안 할 거예요. 좀 이따 내려가서 막 꽃다발 주느라 바빠서 제 이야기 해드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9월 마지막 주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지나가며 10월의 첫 주간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기쁨을 찾는 싸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자원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충성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